어제 수요일 본문 했고요. 소굴과 집의 차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집입니다. 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종의 근성 버리고 그지 근성 버리고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달라고 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큰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응답이 금방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 이 목회자가 집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할까요? 토요일은 좀 너무 많지. 또 보면 이것도 간단한 건데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서 무화과가 남은 이렇게 마른 거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서 이제 거니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성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알겠죠? 그때 이제 누구랑 이제 충돌이 일어나냐면 누구랑 충돌이 일어나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자,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들이고 이 프로토스들 있죠?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경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성경 보고 있고,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들은 공경하지 않고,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까지는 지금 제가 아들의 집 얘기하면서 이제 아들 관계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신뢰. 그래서 재물 얘기부터 해서 쭉 왔어요. 여기까지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들 얘기했어, 제가. 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지, 그 아들과 지금 뭐가 섞여 돌아가냐면, 아들 아닌 자들이 지금 섞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그 무화과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잎사귀가 무성한 그 특징 가운데, 강도의 속을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종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종이 다른 사람 지금부터 보면 되는 거야.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금요일도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여기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나오고요. 헤롯 당원 나오고요. 그리고 서기관까지 총 출동이에요. 알겠죠? 그 서기관도 여기 나오고, 서기관도 예수님 말 책 잡으려고 막 시험하고 율법 중에서 뭐가 크냐고 얘기를 하고, 그죠? 지금 그 얘기.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총 출동이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중에서 헤롯 당, 또 사두개인, 서기관 마지막 결정타를 매기는데, 이렇게 종이 다른 사람들 총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총출동. 알겠어? 종 다른 애들 총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토요일까지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토요일 날에 벌써 쭉 내가 정리를 했는데 하늘이 주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얘기부터.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나오면 10가지입니다. 즉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알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들의 종이 다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이 토요일 본문까지 해가지고 10가지의 모습들이 출발해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본문은 서기관이 딱 나와가지고, 그죠? 계명 중에서 누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큰
자, 그래서 목요일 본문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거니셨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또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 누구셨어? 하나님이시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거니신다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거니시고 있는 거야. 왜? 교회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 성전에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고, 그리고 일곱 사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권세가 있는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교회를 누가 심판해요?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의 사자들을 교회의 사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전에 거니시는데 이게 막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에게 뭐라 그래? 무슨 권위로 네가 진짜 이거는 야, 이건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야, 이건 뭐 죽으려고 한장한 것도 아니고는 뭐, 그죠? 이게 이렇게 믿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진짜 교회를 심판하시고 일곱 사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의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여기서 그래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 한 본문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때는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무화과 종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국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들은 인정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아들은 말씀을 인정하죠. 말씀을 공경하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런데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채잡고 시험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다른 사람은 간단합니다. 말씀 갖다 대보고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종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영분별은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군이 나에게 또 카톡이 갑자기 날라와서, 친구도 안 되어 있는데 탁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한다는데 이분은 진짜 은사가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양 목사들아, 마술사. 벌써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빨리 딱 해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맞지? 이렇게 얘기했지? 너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런 거 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너 아니냐?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툭 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러면서 벌써 자세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 그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 생활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말씀 얘기해도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그 설교 자세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얘기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씀은 막 이러면서 이게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좀 건방지네. 싸가지고 이렇게 손을 주무르고 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안 마시지?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런 거 보고 뭐 저게 그 내가 설교 들어봤어 진짜.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너는 응? 개바라 그러고 또 나다나엘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를 응? 예언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언인가?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 예언이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죠. 그걸 굳이 예언이라고 해야 돼? 아니 전능자께서 응? 이 속에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신 거잖아. 아멘. 예언이야 그게? 그럼 원래 이런 사람은 지가 지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맞춘 거네? 그걸 맞췄으면 귀신이네? 전 보는 거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설교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마술사들은 늘 항상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사 뭐 이거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은사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게 마술사. 그래서 목사님처럼 성령사역을 한다는데 이분 나 성령사역 안 하거든? 뭐를 배운 거야? 다이사 여기는 말씀사역이라고. 교육 다시 가르치세요. 안 들려. 그렇지. 목사님이 무슨 성령사역. 내일 이제 배울 게 말씀이냐 성령이냐 구별할 그거 배우는 거야 내일. 그거 성경적으로 쫙 내가 뽑았어 내일. 기대하시라 대본박도. 자 그래서 쟤 무슨 얘기를 하다. 자 권위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진짜 권위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 갖다 대보면 이 사람이 그 말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벌써 이거부터 완전히 틀려먹은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은사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잡혀. 막 신경이라는 거 안 잡힌다고.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안 잡혀. 교만한 게 안 잡힌다니까. 근데 말씀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근데 말씀이 계속 자라나면요 인격이 만져져야 돼. 왜? 말씀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가야 되잖아. 이거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정상이거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말씀 갖다 대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권위 같은 논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배우러 와도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연적으로 종이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그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어느 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 그랬어요? 임의대로. 그 임의대로라는 건 막대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엘리야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뒤에는 누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보면 말씀을 빼먹으려고 온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서 말씀의 권위를 알아서 진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막 좋다고 했는데 그게
희한해. 이게 말씀 배워가는데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제자훈련 교제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빼먹고 가는 거예요. 가도 너 없으면 내가 못하냐? 이러시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밑바닥 다 이제 드러나면 이제 그때 이제 찾아오겠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담배가게 아저씨가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담배가게 아저씨가 그죠? 목사. 목사 양반 그러든지. 이 목사 같으라고. 그죠? 이 매상하느라 목사들은 담배 안 피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권위를 물어보길래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권위를 나한테 물어보냐?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권위를 나한테 왜 물어봐? 무슨 권위인지 무슨 뭐야? 그럼 너희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 한번 좋다.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막 돌아가지. 여기서 중요해. 이게 막 돌아가면서 자기가 A도 경험한 게 있거든. 아는 게 있거든. 진짜 경험을 했거든. 세례 요한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인지 알고, 사람들이 수없이 그거 와서 회개 자복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통에 자복하는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도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막 통에 자복하지 않아.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자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거기서 다 잡아야 그래. 자기들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 정말 아는 거거든. 경험을 한 거거든. 근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하늘로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너 왜 안 믿었어?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거는 사람의 권위야.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사람의 권위로 아니라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고, 즉 하늘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팩트는 뭐야? 뻔한 하늘의 권위인데, 팩트는 분명한 피해갈 수 없는 하늘의 권위란 말이야. 이게 이걸 자기들이 A도 했다고, 경험을 했다니까. 관찰되었어. 그게 뭐야? 이게 알지 못하노라. 이거 뭐야? A도 하지 못하노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걸 경험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너만 경험을 못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거지. 자, 다른 종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눈에 보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려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히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말씀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자기 눈으로 똑바로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너무 옳은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인정하기 싫지. 아파트 교회 부흥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이동국 목사님으로부터입니까? 그러면 이걸 인정하면 하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고. 아멘.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고 인정하기도 싫은 거지. 왜? 그럼 난 잘난 놈이 되니까. 이동국 목사님 정말 잘난 놈이다. 엄지척 해주기는 좋아 싫어. 싫지? 그것도 싫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싫고. 퀭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만 뭐 흠잡을 데 있나 없나? 뒤에서 수근수근 지만 잘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의 행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겸손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오신 최정근 목사님 이 글을 쭉 보다가 계속 넘기다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와가지고 그분 한 3주 지금 몇 주 됐지? 지금 우리 이제 6주째 들어가지. 5주밖에 안 돼. 4주째인가 3주째인가
벌써 스승님 감사합니다. 벌써 페북에 올라와. 너무 빠르다 좀. 좀 기다려보자. 좀 잠깐만 절제.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여기 송도에 애들 다 묵상시키고 공부 전에 묵상해라. 묵상이 먼저다. 벌써 이제 좀 알아듣는 거야 뭐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별로 없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지금 종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보이잖아. 그지? 눈에 봤잖아. 어? 아니 우린 전도를 안 한다잖아. 아파트 교회에서 간판도 없대잖아. 그러면 그러면 나를 대단하다고 그러든지 목사님 그건 싫고 또 이게 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너를 써셨다 그러면 이건 더 싫고 그치? 요게 종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박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님을 그 아들을 공경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말씀에 목말라서요 벌써 손을 내밀고요 벌써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목사님들 좋아요 한 번을 누르지 않아. 근데 내가 매일 큐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분 댓글 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때 한번 쫙 달렸죠? 평상시 좋아요 한 번도 누르지도 않고 그래서 잡아다가 밴드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뭐 이렇게 보이시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이때도 아닌데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듣도록요 경험할 수 있도록 명백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다른 종자 아들의 권위를 경험하고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려내고 문둥병 고치고 이런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왜 A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직해야 안 해요. 포장하는 사람들이죠? 안 되는 거예요. 포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종자가 무화과인지 포도나무인지 알려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압니다. 바로 이들이 아들이 없는 자들이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말씀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뜻과 한지. 알겠죠? 그 다음 금요일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종자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완전히 리얼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소장 농부에게 넘겨줬어. 망대까지 다 만들어줬고 완전 포도주 즙틀까지 다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소장 농부들한테 주고 타국으로 가면서 나한테 세를 바치라. 즉 열매를 바치라. 열심히 일해서 포도나무 이 원에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오랜 후에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서 그 열매를 요구를 하셨거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막 죽이고 때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한두 명이 아니죠 종. 근데 종을 동그라미 해봐.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도대체 얼마나 죽인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구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야. 선지자들.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얘네들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짓을 지금 주님이 얘기한 거, 얘네들도 똑같이 그 조상들과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결정적으로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이거는 상속자라고. 야, 이 아들이 주인 노릇하면 우리는 포도원 뺏겨. 이 포도를 우리가 영혼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 야, 아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이 짓을 못 해먹는다. 아들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걸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유산이라는 말로, 포도원을 유산이라는 말로 표현해. 놀래 자빠졌어. 아, 너는 교회가 유산이구나. 아, 너는 교회가 재물이구나. 아, 너에게 성도는 머릿수대로 2당 얼마씩이구나.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몇 명 모입니다. 교회를 유산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가 돈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유산이구나.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우리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러잖아. 그죠? 내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뭐야? 그래, 한번 집 한번 팔아봐. 그러면 신앙 다 드러나. 말할 것도 없다니까. 이들은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고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교회를 물려줘야지. 세습에 감춰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습에 감춰진 그들은 뒷 얼굴은 겉으로는 우리 안정적인, 그죠?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안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뒤에 감춰진 모습은 뭐예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되물림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늑대 가면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들과 유산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죠. 열매가 중요한 사람은 제자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유산이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들 대사하고 계시고, 그죠? 왜? 유산이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는 뭐에 관심이 있죠? 뭐에 관심이 있어? 열매. 제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장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제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내가 나중에 주님한테 평가받을 때 내가 그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맞지 않아요? 저를 주님이 평가할 때 뭐 가지고 평가하겠어? 야, 너 교회 큰 교회 졌네. 이거 평가하겠어요? 아니죠. 몇 명 이거 평가하겠어요? 아니죠. 너 진짜 예수님 네가 닮아가가지고 성도들이 너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았는지, 주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평가가 정유성 집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잘 닮아갔는지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얼마나 잘 가르쳐서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저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인지를, 그걸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냐고,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냐고, 예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얼마나 이해를 해서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이미테이션이 되어 있냐고. 그게 나의 평가 항목이에요. 너 몇 명이야? 200명 맡겨줬지? 그러면 한번 네가 목회한 성도들 한번 까보자. 그래서 불을 질러보는 거죠.
그러면 금고와 은고와 보석으로 지금 어유 잘해 목회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 찔렀는데 나무풀 입으로 쳤다면 확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선악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온유열 설이 나도록 나는 맞는 거야 주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잘못 가르쳐? 맨날 이 마술사 목사처럼 은사나 가르치고 앉아있고 이거는 정말 진짜 사망이야. 사망 선고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죠? 저를 죽이지 말고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 닮아가셔야지. 근데 아버지한테 안 혼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주님 쫓아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 발자취 쫓아가. 알겠죠? 우리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최인혜 집사님 동욱이 형제가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 뭐냐면 내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줘서 계속 왜 그러냐면 내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잘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 얘기해준 목사님이 한 명도 없네. 그 지금 그 예성의 문제는 동욱이 형제의 문제는 사실은 그 아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됩니까? 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 피해갈 줄 알았지? 같이 기도해주고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업고 가고 그죠?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업고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가요. 그죠? 다이어트 좀 해. 업을 때 무겁잖아. 뱃살 좀 빼시고. 이거 봐. 얘네들 하는 거 봐. 7절 봐봐. 그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뭐가? 유사이다. 포도원을 뭘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정확하게 꿰뚫고 아시는 거죠. 유산으로 생각하는구나. 열매를 바치라 그러니까. 열매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기다렸더니 이걸 돈으로 생각해서 유산으로 생각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장사의 이권을요 대제사장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막 하고 성전 안까지 그 장사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전혀 종교는 없고요. 오로지 돈을 위해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농부들 진면하고. 그러니까 바보야 안 바보야? 바보지. 포도원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나 진멸해버리면 될걸 그 아들 죽이면 뭐해. 하나님한테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지한 거죠.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짓, 외식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어. 아까 A도 알지 못한다 그랬지. 경험했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주 확실하게 이해했어.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와. 그게 몇 절이야?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기노스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못된 놈이라는 거를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노스코한 거지. 아까도 A도 했는데 모른다 그러고 지금은 그것보다 A도 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기노스코 했는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 예수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은 두려워해서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야? 진짜 자기를 지옥에다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가냐.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오더라고. 이런 말이. 이거 두고 가니라 보니까 야! 예수님은 모시고 가! 예수님은 갖고 가야지! 어디 가냐? 야, 예수님은 갖고 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두고 떠나면요, 예수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떠나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떠나는데 어떻게 예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떠나려면요,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나 잘하면 됐지, 나 얼마든지 말씀이 있어. 근데 예수님 있는 곳을 떠났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병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떠나면요, 예수님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거짓된 곳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셔야 돼요. 왜 여기가 거짓이고 왜 여기가 예수가 없는 곳인지를 밝히셔야 된다니까? 그걸 밝히지 못하면요, 여기서 떠나는 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를 떠날 때는 여기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예수가 있는데 여기를 떠난다는 거는 예수님 두고 가는 거죠.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예수가 왜 없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얘기해. 안 들리는 귀가 보여지고 없는 연골이 생기고 디스크가 고쳐지고 암이 나가고 아멘. 어린아이 뇌종양이 나가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예수가 없는 곳이라면 그게 왜 사단의 역사인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병이 도져야 되는 거고 그걸 증명해낸다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를. 그런데 예수가 있는 곳을 떠났다는 거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당신이 예수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버렸는데 그쪽에 가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두고 말씀에 정확히 깨달았는데 정확히 나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확히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적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지. 속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정직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거 하기 싫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세상에 놀랍게도 포도원 안에 심겨진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쪽에 심겨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무화과는 포도원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주인이 3년을 기다리다가 열매를 찾으려고 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농부에게 이거 찍어내버려. 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 농부가 뭐라 그래요?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한 1년만 더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부지런히 저기 해볼 테니까 만일 그때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열매 못 맺은 그 무화과 나무 1년 동안 걸음 준다고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것을 그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지.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얼마나 인내하시고 비록 무리들이지만 과가 다르지만 먹이시고 밤새도록 며칠째 그 무리들 데리고 설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밤새도록 그 무리들 데리고 설교를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그 책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박차고 나간 게 바로 우리들이고, 말씀 품어주려고 하는데
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들이고, 계속 찔리는 말씀들이 계속 던져지고 계속 던져지고 계속 던지는데 그때마다 양심을 적은 적이 몇 번이냐고. 계속 양심을 적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찍힌 받으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포도원에 포도나무 가지가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질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 빨리 포도나무 되라. 빨리 포도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자꾸 맺어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근데 전혀 3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찍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의 기간 몇 년? 3년인데 2년 만에 그래서 또 왜? 나머지 포도원이 병드니까.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왜? 건강. 우리 성도들 지금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그냥 아주 믿음이 점점 쌓여서 분위기 한번 봐봐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한번 봐봐. 저 그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계속 저기를 갔죠. 그런데 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마저도 그래서 아들이 저기로 들어가야 저들이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공경해야 저 포도원이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들이 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저 길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막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고 저 길을 막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전통이고 아들에게로 접근이 안 되잖아. 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명확해지셨죠 여러분요. 저런 것들이 교회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월호 터졌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죠. 선장이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 가다 놓고 밖에 또 신천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네가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근데 자기도 못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내방송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는 집회를 하는데 교만하다 그러고 앞서지 말라고 그러시고 어떨 때는 왜 열심히 없냐고 그러고 그때 가 기가 막혀서 그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선장이 경고방송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세월호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선장이 경고방송 정확히 해야지. 말씀으로 갈아타라고 여기 침몰한다고 그죠? 그래서 큰 배 속에 구조선 막 옆에 있어요. 거기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거든. 고급 레스토랑인데 식사가 없고 디자인만 끝내주는 교회야. 큰 교회. 아무도 이 구조선에 올라타지를 않아. 바깥타지를 않아. 거기는 이 멋진 레스토랑처럼 얼마나 데코가 안 되는데 근데 음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디자인만 끝내주는 그런 식당 가겠어요? 그런 식당에서 뭐 드실래요? 근데 거기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그 멋에 얼마나 디자인이
얼마나 기획력이 좋고 얼마나 디자인이 좋고, 그죠?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양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시죠? 그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야. 응? 거기가 양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커피 간식을 주는 곳이라니까. 간파는 식당인데 들어가면 뭘 줘? 카라멜 마끼아또를 준다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주면서 그것이 양식인지 마끼아또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성도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양식을 먹고 이제 듣는 게 양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어서 성도들이 진짜 양식을 못 먹고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죠. 다 말씀 생활해야 되죠. 다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슈니엠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발견해서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고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무화과나무가 결국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들을 또 죽이고요. 또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는 거. 결국은 저것 때문에 말씀이 다 죽죠. 예배 외치면 말씀이 죽는 거고, 기도 외치면 말씀이 죽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배웠죠? 전통. 헛된 경배.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 다른 종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음이 고쳐지는 사람들이지. 말씀 듣고 말씀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찔리는데 회개 안 하죠. 지금 이 모습이 무화과 다른 종들의 모습을.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은 말씀 얘기하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내 모습을 발견해서 이걸 고치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틀리다니까. 이게 이런 게 계속 말씀으로 접근하죠. 계속 스스로 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 한마디 해도 싫어해. 그죠? 목사님 표적 설교하는데 목사님께 강하니. 그게 너한테는 중요하지. 너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고. 근데 말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말씀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나는 이거 A도 했으면도 A도 안 했다 그러고 정확하게 기노스코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나가요. 자, 그래서 당연하겠죠. 이들의 목적은 말씀이 아니라 유산, 그죠? 교회를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의 보고가 뭐든지 우리 배웠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결국은 그게 하늘나라의 보고들의 바보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돈을 쫓아가다가 완전히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보면 어떡할까요? 뭐 할까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종이 다른 사람의 10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주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속 정확히 찔림받아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죠? 응? 제 설교 듣고 막 이렇게 막 책잡으려는 사람 많잖아. 그죠? 너희 목소리 이렇게 강하니?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은 외식으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입으로는 얼마나 온유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살인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오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요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은 늑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술사는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죠. 그리고 항상 함정 파서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도 안 죽여요. 남의 손 이용해서 예수님 죽여요. 자, 이게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바로 10가지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시면 얼른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토요일 본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만이 무서울까요? 외식이 무서울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외식함으로. 뭐라고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군요. 가감없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외식이고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지해서 그런 거고 외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무지가 무서워요? 거짓이 무서워요? 거짓이 무서워. 근데 무지하면 교만하고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쌍으로 나타나요. 교만과 외식. 그러니까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응? 아니 여러분 희한한 사람이, 아니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 교만할 거 아니야.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네가 왜 교만할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뭐 요만한 것이라도 뭐 교만한 게 있어야 네가 교만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진짜 이렇게 무지하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지가 무슨 대단하게 뭐 다 아는 줄 아는 거야. 되게 어떤 사람이 조금 뭘 이렇게 배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겁나게 교만한 거. 아니 뭐가 좀 있어야지, 좀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좀 교만할 거야. 그게 뭐예요? 무지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외식이 나타나죠. 또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겉으로는 그냥 막 겸손한 척 그냥 다리를,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 교만해요.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요 아주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교만은 외식과 항상 한 쌍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외식한 샘플을 알려드릴까요?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높은 자리에 앉죠. 서기관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가서 칭송받는 사람이 외식이라고. 여러분 글 쓸 때 잘난 척하면 좋아요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좋아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칭찬듣기. 그걸 외식이라는 무서운 외식이죠.
제가 알거든요. 글을 쓸 때 항상 자기를 낮추는 식으로 글을 써요.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난 이렇게 겸손해. 난 이렇게 잘났어. 그 좋아요가 좋은 거죠. 내가 글을 썼어요. 주님의 종들은요, 그렇게 칭찬 안 받으셨어요. 주님의 종들은요, 믿는 자에게 좋아요 460개씩 안 받았다니까? 주님의 종들은 믿는 자들에게 돌팔매를 당했고요. 믿는 자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좋아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좋아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믿는 자에게 미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믿는 자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얘기를 쓴다는 것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같이 편승한다는 얘기죠. 왜요? 이렇게 예수를 다 모르고 앉아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미워하죠. 지만 잘났냐 그런 소리 대번 나오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말씀이에요. 아들로 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요. 얘기를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물은 근심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재물은 근심이에요. 재물은 슬픔이에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포장해서 부족해? 아, 재물도 좋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요, 믿는 자들에게 욕을 먹고, 어설픈 예수쟁이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믿는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돌맞아 다 죽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죽지를 못할 망정 미움받고 욕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저요? 제 이미지 메이킹으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욕을 하든 말든. 왜? 나를 누가 인정해 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순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안 죽이잖아. 바른 얘기한다고. 대제사장처럼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다 넘겨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여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움이라도 받아야지. 저는 그게 진짜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요. 이제 종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진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들과 화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를 화평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진리를 변질을 시키거나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아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고개 숙이고 그와 친구할 수 있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을 먹든 수치를 당하든 돌팔매질을 당하든 그 진리에 있어서는 결단코 물러섬이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요, 내 형제들한테는 겸손하게 종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이 다른 사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말씀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정말 내 의지 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러분 삼으시고
성전을 거느시는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평생 복종하시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아들의 집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